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요리 강해 21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소요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설명보다 더 좀 분명한 이런 설명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21문을 대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을 살펴보는데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요리 21문을 대할 때 우리는 단지 이것을 하나의 설명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1문이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성교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인격의 두 본성 예수님이에요. One person, two natures.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논리이지만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진리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일의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된 거죠. 한 인격의 두 본성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은 동정녀에게서 잉태될 때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시작된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신론에서 보았듯이 삼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1장과 2장에 그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책을 열자마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였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어도 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협약을 맺도록 하늘 회의를 여시는 가운데 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로 그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심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질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앞에는 귀신들도 굴복합니다. 그는 모든 삶에서 죄가 없이 사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이런 일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특정한 날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여인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10달 동안 태에서 자라셨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서 자라 10대 청소년이 되셨고 10대에서 자라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고 낮아지신 것으로서 인간의 몸에 속박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 그가 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도록 보내셨어요. 피곤하여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주무셨어요. 이를 보면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기를 바라며 외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그 고통 앞에서 고민하신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인간으로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우리 대신 죽을 수 있고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인간이지 않은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고요. 이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두 본성을 가졌다고 하니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졌으면 예수님은 몇 %가 신성이고 몇 %가 인성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기발한 질문처럼 들리죠? 그럼 답이 뭐예요? 일부 때 내가 청소년부 물어보니까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100% 하나님이래. 그러면 인간은 0%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래. 그럼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00% 신성이시고 100% 인성이세요.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그 수학을 초월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신비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신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21문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번역을 깔끔하게 하느라고 이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원문에는 강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이 필요한데 또 직역으로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 원문을 여러분 대조해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고, 그 뒤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셨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영원한 한 인격과 두 본성으로 계십니다. 뭐가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된 몸입니다. 이는 우리도 영화된 몸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몸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는 음식을 먹으셨잖아요. 제자들과 서로 교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가 신인으로 앉아 계신 거죠. 물론 그가 이 땅을 통치하시면 신성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는 우리를 모으시며 그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는 신인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교리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만 가지셨어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인성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인성을 입고 나신 이후에는 영원토록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입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제는요, 영원토록 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기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는 신인으로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신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는 그때도 육체로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비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요 인간이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존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이 땅을 방문하셨을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단의 논법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뜨들썩하게 미국에서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모였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했습니다. 재림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거예요. 그가 신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입으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그 신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도구가 도리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은 구속을 위한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유일한 중보자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데 중간쯤 놓아주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헤엄치고 건너라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을 위한 구속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소율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 자주 듣는 구절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요리는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2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부는 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해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과 칭호가 나옵니다. 거의 50개 이상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를 부르는 실제 이름이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여겼어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한 메시아?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참된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왕으로서 구속자이십니다. 이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으므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속박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제는 신인으로 계시사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신성으로는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신인으로 임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는 신인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한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유일한 구속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한 인격 두 신성 대심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부디 원하기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구속의 이름 예수를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그 이름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외치시기를 바라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